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중국 전국시대에 유명한 사상가였던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장자에게 찾아와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을에는 줄기는 울퉁불퉁하고 가지는 비비 꼬여 있는 구부러진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잘을 댈 수가 없어서 목수가 거들떠보시지도 않습니다. 이 나무는 크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러자 장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목수들에 의해서 여태까지 잘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토록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나무가 된 것은 아닐까요? 그러자 해자가 다시 말합니다. 그래도 나무가 굽어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장자는 다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과연 그럴까요? 햇빛이 쨍쨍한 날 그 나무의 그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잘 모르시나 보네요. 어쩌면 우리도 못생기고 구부러진 나무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나무처럼 여겨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늘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로 133년 된 오래된 고목과 같은 나무입니다. 어쩌면 줄기는 울퉁불퉁하고 가지는 구부러져 있는 나무처럼 보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목 같은 나무의 그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이 가지 위에서 많은 새들이 그 지친 날개를 쉬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의 처소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과 단비를 머금고서 이 한 해 더욱 잘 성장하여 온 마을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고, 그리고 온 세대가 그 안에서 위로를 얻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교회 아름다운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을 때는 그는 무죄로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투옥이 되었을 때는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의 수위가 더욱 고조되어 있었고, 그리고 바울은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곳에서 풀려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오늘 보내는 이 편지가 어쩌면 마지막 편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는 압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데, 감옥에서의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가 잡혀갈 때 미리 챙겨오지 못했던 겉옷을 가지고 올 것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다시 보고 싶은 소망을 담아서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하는 당부를 담아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위한 마지막 권면의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영적인 유산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디모데가 받았던 그 영적인 유산은 스승의 유산이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2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말을 합니다. 즉 바울에게서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합니다. 이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첫째는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로부터 배웠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던 바울에게서 그는 성경을 배웠고 또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회심하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 지역을 다시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은 디모데의 가정에 권유를 해서 이 디모데가 그때부터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의 이 전도 여행 가운데는 언제나 그 곁에 디모데가 함께 있었던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곳, 가장 어려운 목회 현장에는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과 같았지만 또한 바울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 현장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볼 때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그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바울은 눈에 선하게 보는 듯이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이 권면했던 그 내용은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무 힘들면 나에게로 오렴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바울은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은 어떤 사람일까요? 쉽고 편하고 부유한 길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이가 아니라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돕는 이입니다. 우리 부산진교회에도
이와 같은 좋은 영적인 스승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의 유산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디모데는 가정에서 그 부모로부터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아이들의 삶에, 자녀들의 삶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영적인 유산은 가정으로부터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평생을 이어지는 영적인 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저도 돌아보면 저에게 이어진 영적인 유산은 가정에서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많은 유산을 이어받았지만, 그러나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인 유산은 가정에서 할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돌아보게 되면 제가 목회자로서의 꿈과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은 저의 할머니를 통해서였습니다.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던 그 할머니의 소망은 어린 시절 저의 소망이 되었고, 또한 저의 꿈이 되었고, 저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 길은 변하지 않는 길이 되어서 저는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가장 강력한 영적인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사회적으로 대단한 분이셨느냐?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배우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능숙하게 성경을 읽지 못해서 언제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자 한자 성경을 짚어가면서 보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종종 어린 저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하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남기신 영적인 유산으로 인해서 저희 온 가정은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가장 소중한 영적인 유산이 전성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처소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 아이가 평생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꿈과 소망을 심어주는 영적 유산이 풍성한 우리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산의 사명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산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좋은 스승으로부터,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부터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었느냐?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 되는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합니다. 영적인 스승이 되는 바울과 그리고 가정에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린 디모데는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려받았던 그 영적인 유산은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유산을 이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이처럼 아름다운 유산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공동체입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 우리 교회는 배우고 성장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서 가정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본을 보임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유산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우리 부산진교회 믿음의 공동체와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부산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응답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유산이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